20장.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남쪽 네겝 지역으로 이주하여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정착했다. 아브라함은 그랄에서 장막 생활을 하던 때에 자기 아내 사라를 가리켜 이 여인은 나의 누이요 라고 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내가 데려온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고 그녀에게 손도 대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주님, 죄 없는 사람을 죽이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제게 이 여인은 나의 누이요 라고 했고 그녀도 아브라함을 가리켜 그는 나의 오라버니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일에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다른 뜻이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막은 것이다. 너를 막아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그는 예언자니 그가 너와 내 목숨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이다.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 집안의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비멜렉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의 모든 종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들여 말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한 것이오? 내가 그대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와 내 나라에 이토록 엄청난 죄를 끌어들인 것이오? 그대가 내게 한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소. 아비멜렉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이오? 아브라함이 말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아내는 내 이복누이입니다. 그녀와 나는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그네로 떠돌게 하셨을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부탁이 있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의 오라버니라고 말해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그녀를 보내면서 양떼와 소떼와 남녀 종들도 함께 보냈다. 그가 말했다. 내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가서 사시오. 사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화 1000개를 주었소. 그것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대의 깨끗함이 입증될 것이오. 이제 그대는 명예가 회복되었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닫아버리셨던 것이다. 19장. 이혼과 간음. 예수께서 이 가르침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지나가셨다. 그곳에서 큰 무리가 따라오자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귀찮게 했다. 무엇이든 이유만 있으면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창조주께서 본래 남자와 여자를 서로를 위해 지어주신 것을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굳게 맺어져 한 몸이 된다.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남자와 여자의 이 유기적인 연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니 누구도 그들을 갈라놓아서 그분의 작품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반박하며 쏘아붙였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와 이혼 절차에 대한 지침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사악한 마음을 염려해서 이혼을 규정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아니다. 너희는 처음 계획을 따라야 한다. 만일 너희가 정숙한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너희는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다만 배우자가 간음을 저지른 경우는 예외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일을 다뤘다. 그것이 결혼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막막합니다. 어쩌자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결혼 생활을 할 만큼 성숙한 것은 아니다. 결혼해서 살려면 어느 정도 자질과 은혜가 필요하다.
결혼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면서부터 결혼에 일절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다. 청혼을 받지 않거나 청혼에 응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너희가 성숙하여 결혼의 큰 뜻에 이룰 수 있겠거든 그렇게 하여라. 부자와 하나님 나라. 하루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분께 아이들을 데려왔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들을 쫓아냈다. 그러자 예수께서 끼어드셨다. 아이들을 그냥 두어라. 나한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예수께서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신 뒤에 떠나셨다. 또 하루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막아서며 물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행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째서 나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고 싶거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여라. 그 사람이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느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젊은이가 말했다. 제가 그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게 있는 것 전부를 드리려거든 가서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어라. 그러면 내 모든 부가 하늘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와서 나를 따라라. 그것은 그 젊은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이었다. 그는 기운이 쭉 빠져 예수를 떠나갔다.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어서 차마 그것을 놓을 수 없었다. 그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를 급히 몰아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망연자실했다. 그러면 어느 누가 가망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너희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가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맞장구를 쳤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나를 따랐다. 세상이 재창조되고 인자가 영광 가운데 다스릴 때 나를 따르던 너희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시작으로 함께 다스릴 것이다. 너희뿐 아니라 누구든지 나 때문에 집이나 가족이나 땅이나 그 무엇이든 희생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100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덤으로 받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은 위대한 반전이다. 먼저였으나 나중되고 나중이었으나 먼저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9장. 이어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의 표시로 베옷을 입고 얼굴에 재를 묻혔다. 그들은 외국인과의 관계를 모두 끊고 일어나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잘못을 자백했다. 그렇게 자리에 선 채로 반나절 동안 그들 하나님의 계시의 책을 낭독했다. 또 반나절 동안은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 여러 레위, 예수와 바니, 간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랴, 바니, 그나니 이 연단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레위인인 예수와 간미엘, 바니, 하삼니아, 세레랴, 호디야, 스바냐, 부다이아가 외쳤다. 일어나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시다. 그 무엇으로도 기릴 수 없는 주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모든 천사를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의 모든 것, 바다와 그 속의 모든 것을 주께서 살게 하시니 하늘의 천사들이 주를 경배합니다. 주께서 곧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친 분이십니다. 주께 한결같은 그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고 주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기르가스 사람의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언약.
의로우신 주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우리의 조상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이적과 기적으로 바로와 그 신하들, 그 땅 백성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주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들의 교만을 아셨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명성을 친히 얻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발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 추격자들을 깊은 데에 던지시사 그들이 풍랑이는 바다에 돌처럼 가라앉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인도할 길을 주께서 보이셨습니다. 시내산에 친히 내려오셔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르게 사는 길의 지침, 참된 가르침, 온전한 계명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새롭게 알려주셨습니다. 주의 종 모세를 통해 명령과 계명과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 하늘에서 빵을 내리시고 목마를 때 바위에서 물을 내보내셨으며 주기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취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교만했습니다. 고집스레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기적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고해져 종으로 살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생각까지 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 그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송아지상을 만들어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며 계속해서 반역할 때에도 주께서는 크신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사막에 버린 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갈 길을 보여주었으며 반면 불 기둥도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선하신 영을 주셔서 지혜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주의 만나를 아끼신 적 없고 마실 물도 풍성히 주셨습니다. 사막에서 40년 동안 주께서 친히 돌보셨으므로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발은 한 번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나라와 민족들을 넘겨주시고 넉넉한 영토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헤스본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주께서는 밤하늘의 뭇별처럼 그들의 자손이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마침내 그곳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그들이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주께서는 거기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 땅과 왕과 민족들을 주셔서 그들의 뜻대로 처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강한 성읍과 비옥한 밭을 취하고 잘 갖추어진 집과 무릉덩이, 포도원, 올리브 과수원, 무성하고 광활한 과수원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기름진 것을 마음껏 먹고 배불렀으며 주께서 풍성하게 베푸신 복을 한껏 누렸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주께 불순종하고 반역했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리고 주의 예언자들, 그들을 주의 곁으로 되돌리려 한 바로 그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사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에게 넘기셔서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다함 없는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자들은 원수들의 잔인한 압제에서 그들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편안하게 살만하면 그들이 이전 삶으로 다시 돌아갔고 오히려 더 악해졌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그들을 다시 운명에 맡기시니 원수들이 곧바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다시 주께 부르짖었고 주께서는 다시 크신 긍휼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이런 일이 수없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계시를 따르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의 반응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들은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주의 계명, 곧 삶의 지침이 될 바로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악물고 대들며 주께 등을 돌린 채 듣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긴긴 세월 그들을 참으시며 주의 예언자들을 통해 주의 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듣지 않자 마침내 주께서는 그들을 이방 나라에 넘기셨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크신 긍휼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끝장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아주 버리고 떠나지 않으셨으니 과연 주께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크신 하나님, 언약과 사랑에 충실하시며 어미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환난, 아시리아 왕들이 쳐들어온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왕과 대신과 제사장과 예언자와 우리 조상들, 그리고 주의 모든 백성에게 닥친 이 환난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일은 주의 탓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모든 일을 의롭게 행하셨고 우리는 모든 일을 악하게 행했습니다. 우리 왕과 대신과 제사장과 조상들 가운데 주의 계시를 따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주의 명령을 무시했고 주께서 주신 경고를 애써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나라에서 주의 너그러움과 선하심을 누리고 주께서 펼쳐주신 광대하고 비옥한 땅에 살면서도 그들은 주를 섬기지 않았고 악한 행실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종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배불리 먹고 행복한 삶을 누리라고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를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는 종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의 풍작은 주께서 우리 위에 두신 왕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기 소유인 양 행세하며 우리의 가축도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문서로 작성하여 우리 대신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서명을 받아 봉인합니다.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 있는 동안 바울은 높은 지역을 거쳐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난 바울은 먼저 이런 말부터 꺼냈다.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머리에만 모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에도 모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성령이라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런 말은 처음 듣습니다. 그럼 세례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바울이 물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바울이 말했다.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세례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뒤에 오실 분은 바로 예수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진짜 세례인 예수를 맞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때부터 그들은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날 거기 있던 사람들은 모두 12명 정도였다. 그 후 바울은 곧바로 회당으로 갔다. 그는 석 달 동안 자유로이 회당에 드나들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생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그러나 그때 그들 가운데 일부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에 대해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회중 사이에 저항이 생기기 시작했다. 바울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을 떠나 두란노 학교를 열고 날마다 거기서 강론했다. 그는 2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유대인뿐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까지 주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 난데없이 나타난 마술사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강력하고도 비상한 일들을 행하셨다. 그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바울의 살에 닿았던 옷까지 곧 손수건과 목도리 같은 것을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 시작했다. 그것을 대기만 해도 병자들이 깨끗이 나았다. 귀신을 축출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인들이 마침 시내에 와 있었다. 그들은 그 모든 일이 바울의 술수련이 생각하고 그 일을 자기들도 한번 해보았다. 그들은 악한 귀신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대면서 말했다.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로 너희에게 명한다. 유대인 대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도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자 악한 귀신들이 이렇게 대받았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들어보았지만 너희는 누구냐? 그때 귀신 들린 자가 포악해지더니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마구 때리고 옷을 찢었다. 그들은 옷이 벗겨진 채 피를 흘리면서 있는 힘을 다해 달아났다. 곧 이 일이 에베소 전역에 있는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이 일의 배후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이 퍼져나갔다.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은 점차 주 예수를 높이는 마음으로 바뀌어갔다. 그렇게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은밀히 행하던 마술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온갖 종류의 마술사와 점쟁이들이 마술책과 주술책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것들을 전부 불태워버렸다. 어떤 사람이 그 값을 계산해보니 은하 5만이나 되었다. 이제 에베소에서 주님의 말씀이 최고이자 대세인 것이 분명해졌다. 아데미 여신.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로 이동했다. 거기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갈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제 나는 로마로 갑니다. 내가 로마를 꼭 보아야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조력자 가운데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얼마 동안 아시아에 머물면서 남은 일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그가 떠나기 전에 이 돌을 두고 큰 소동이 벌어졌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세공인이 아데미 여신의 신당을 제작하는 일을 했는데 사업이 번창하여 많은 장인을 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과 그 외에 비슷한 일로 고용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 사업으로 그럭저럭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자가 끼어들어 손으로 만든 신 따위는 없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녀 우리 일을 망치고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에서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만 무너질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아데미의 영광스러운 명성도 흔적 없이 허물어질 지경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 유명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틀림없이 잔해더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온 세상이 우리의 아데미를 숭배하고 있으니 이것은 단순히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격분했다. 그들은 거리로 뛰쳐나가면서 에베소 사람들의 위대한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들의 위대한 아데미여 하고 소리쳤다. 그들은 온 도시에 소동을 일으키며 경기장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가는 길에 바울의 동료 가운데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두 사람도 잡아갔다. 바울도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제자들이 말렸다. 바울과 친분이 있던 그 도시의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도 같은 생각이었다. 절대로 저 폭도 곁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이렇게 저렇게 소리치고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기가 왜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유대인들이 상황을 통제해 보려고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자 여러 파당들이 그를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아우성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무시하고 엄숙한 손짓으로 폭도를 조용히 시켰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여는 순간에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들은 소리를 질러 그의 말을 막아버렸다. 에베소 사람들의 위대한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들의 위대한 아데미여. 그들은 2시간이 넘도록 계속 소리쳤다. 마침내 에베소시의 서기가 폭도를 진정시키고 말했다. 시민 여러분, 우리의 사랑스러운 도시 에베소가 영광스러운 아데미와 하늘에서 직접 떨어진 신성한 석상을 지키는 도시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자중하십시오. 이런 행동은 아데미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여기로 끌고 온 이 사람들은 우리 신전이나 우리 여신에게 해를 끼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데메드리오와 장인조합은 민원이 있거든 법정에 가서 원하는 대로 고발하면 됩니다. 그 밖에 고충이 있거든 정기 시민회의에 상정해서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벌어진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도시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로마가 폭도를 곱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